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 전해보지도 못하고 대정강변에서 망나니의 칼에 목이 날아갔습니다. 발 디디자마자 바로 순교했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 망나니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쪽성경이 있었어요. 쪽성경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인쇄하고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마가복음 이 한 부분만 한글로 그때 인쇄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아마 뭐 책도 이렇게 적지 않았겠지요. 그때 인쇄술이 뭐 이렇게 적은 글을 인쇄하고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컸을 것 같아요. 그 쪽성경 몇 권을 갖다가 던져놓고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때 그 망나니가 그 쪽성경을 들고 가서 어떻게 썼냐 그러면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종이가 너무 구하기 어려운 시대니까 한 장씩 한 장씩 자기 벽에다가 붙였어요. 쉽게 말하면 쪽성경을 벽지로 사용한 거죠. 얼마나 종이가 좋았겠어요. 그때 사람은 너무 귀한 거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중직자가 되어졌어요. 선교사를 목을 날았던 망나니가 어찌보면 들고 왔던 그 쪽성경 벽에 발랐던 벽지로 사용했던 그게 나중에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가문을 완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전달되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이든 말씀 붙잡으면 살아요. 우리가 자꾸만 말씀 붙잡지 않고 다른 거 붙잡으니까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현장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나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현장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현장에는 복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답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전달하기만 하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했다. 보내주라고 했다. 우리가 사흘기쯤 가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전달했습니다. 바로왕이 뭐라고 하면 듣는 척도 안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냐. 뭐 듣고 안 듣고 그건 상관없어요. 바로왕처럼 각박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서 전달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많아요. 이만큼 우리 생각이 틀릴 때가 참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즘 우리 허준목님 부부는 알죠? 뭐 살판 났네. 한 2주 전에는 또 사모님 집안에 가고 큰아버지 입원하셨는데 가 복음 전하고 온 가족 영접시켰다 하더니 또 예합전은 가고 또 친가 가서 영접시키고 전달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생각에 틀을까? 듣고 안 듣고는 우리 속은 아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때 참 많아요. 우리 사실은 우리 가족들 간문 다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다 전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언제까지 성경에 보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그랬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랍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누가 있습니까? 먼 핑계거리도 그리 많고 먼 생각할 게 그리 많고 그건 벨이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달하면 돼요. 바로왕처럼 강팍할 수 있다니까. 거부할 수 있다니까. 상관없어요. 영접 안 해도 돼요. 저도 오늘 저녁에 누구 식사하면서 복음 전하겠는데 전화가 왔어요. 하여튼 목소리 들어보면 소주 한 잔 들어간 것 같아 벌써. 들어보면 알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 그 중요한 순간 그때 흑암 방해하잖아요.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우리 권사님
딸이 와가지고 보급전 영접 초청을 하는데 전화가 또 오더라. 별의별 방해가 다. 그래서 좀 복음 전할 때는 좀 전화기 다 좀 끄고 그렇게 하세요. 제일 중요한 순간 되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현장에 서야 된다. 우리 현장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유일한 해답인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내 자신도 현장이잖아요. 현장 중에 제일 첫 번째 현장이 내 자신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날마다 필요해요. 어제도 복음이 필요했는데 오늘도 필요해요. 내일도 필요할 거예요.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 말은 현장에 전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내 자신을 먼저 살리죠. 내 자신에게 먼저 힘이 되고 먼저 답이 되죠. 말씀 포럼 꼭 해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 성가대 연습하는 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성가대 연습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좀 못 불러도 돼. 뭐 다음에 좀 더 연습해가지고 잘 부르시고, 박자도 중요하지 않고 음정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주일이 우리 사실은 점심시간 짧은 1시간 아니에요? 그때 말씀 포럼 안 하면은 기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성가대에 있는 분들 다 권사님들이고 중요한 분들인데 지금 찬양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지금이 뭐가 우선인지 잘 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말씀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면 현장에 줄 수 있고 현장 살릴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했기 때문에 흑암 세력은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말씀의 확신 가지고 가면 꺾입니다. 무엇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까? 뭐 가라 마라 그런다고 그놈이 가고 안 가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분명한 언약이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이게 명령할 때 꺾이는 것이지, 내 안에 언약도 없고 말씀도 없고 가라고 아무리 해보세요. 가는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가는 척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언약이 분명하면 우리 가문의 흑암도 무너집니다. 내가 현장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분명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가면 미리 알아요. 명령하지 않아도 돼요. 가면 꺾여요. 가면 결박당해요.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현장에 서야 됩니다.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오늘도 하루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을 다른 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이 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질문만 제대로 해도 되죠.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할 일이 있으시거든 하나님께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리 상합니까? 물어보세요. 뭐 걱정될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아마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 놓쳐버리고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 보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응? 엘리야는 착각했어요. 다 잡혀가고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7천 제자 숨겨놨다. 잘못할 게 참 많아요. 그러려고 하면 현장 나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 이게 꼭 필요하죠.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시편 19편 14절 아닙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현장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이 묵상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묵상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명상만 해도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우상숭배자들이, 기운동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 체험합니다. 분명히 능력 임합니다. 근데 그거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이에요.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초능력이 어마어마한 힘이 자기에게 임하는데 네피림 병이에요. 그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영적 문제는 더 깊어져 가고 영적으로 흑암에게 더 장악되고 더 이용당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에서 묵상을 해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상태는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데 비우면 비울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능력은 나타나지만 완전 장악돼 버려요. 나중에는 철저하게 이용당하다가 버림받습니다. 그게 무속인들 아닙니까? 무속인들 얼마나 능력한, 남들 과거도 맞추고 막 미래도 예언하고, 응? 할아버지가 와서 알려줬다는지 누가 와서 알려줬다니 그래가면서 그 듣는 사람들 보면은 금방 넘어가요. 불신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당이 구다할 때 보면은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도 나타내고 시어머니 목소리도 나타내고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 목소리 가지고 한마디 하면 안 넘어가겠습니까? 당장에 할아버지 왔다고 하지.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임하는 것만큼 영적으로는 더 이용당해요. 참 불쌍하죠. 근데 묵상은 다릅니다. 묵상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야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거든요.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해요. 뭘 깨닫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14장 26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까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게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누가 알겠냐.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 성도를 위해서 은혜로 예비된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정말로 말씀이 와닿는 사람이 있고 한쪽으로 바람 불듯이 들어왔다가 한쪽으로 나가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냥 막 걸림돌 없이 샥 지나가, 제트기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속에 담겨져야 역사에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다 통달하신다고 했는데, 은혜를 주신 것도 깨닫게 한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묵상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또 성령을
말씀을 묵상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을 잡는데 그냥 언약이 아니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언약이란 말은 말씀으로 된 약속이잖아요. 말씀 원자의 약속이라는 거니까. 성경 66권이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그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잡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예배는 계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그 계약 맺은 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한 번도 빠짐없이 성취될 언약을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성취되어져요. 붙잡으면 역사는 납니다. 또 성도가 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언약이 안 맺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잡을 때 그때 역사 시작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묵상하고 성도들과의 깊은 말씀 포럼을 통해서 내 것으로 붙잡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당장 역사는 시작되게 돼 있어요. 우리와 관계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묵상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언약 중심으로 보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사실은 포럼하기 전에 묵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받고 나면 깊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미션으로 붙잡게 되는 거죠. 그냥 미션이다 그러지 않고 쉽게 말하면 그냥 숙제, 내가 해야 될 숙제. 이번 주 말씀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다가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응답받을 거냐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신과 삶의 미션으로 잡을 때 그때 이제는 이때부터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응답 못 받는 사람들 확인해 보세요. 언약 희미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션 없습니다.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예배는 들었는데 자기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미션이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미션이 있으면 분명히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것도 가장 쉽게 응답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정도 되면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걸 뛰어넘어서 구체적으로 내 삶의 미션으로 붙잡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에게 가라. 가서 이 말씀 전해라. 모세와 아론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숙제, 미션 가지고 그대로 가서 하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이렇게 미션으로 적용할 때 그때 진짜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사실적인 답이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체질돼요. 체질이란 뭘?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일에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할 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내가 말씀 받아 보니까 이거는 좀 바꿔야 되겠구나. 갱신. 또 이거는 또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좀 도전해야 되겠구나. 미래를 두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거 아니냐 혹시?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깨닫기만 해도 되어집니다. 그래도 역사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묵상 속에 들어가요. 저도 설교도 하지만은 많은 훈련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훈련 갔다 오면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훈련 받았을 때 받았던 은혜 못지않게 또 새로운 게 자꾸만 발견되었죠.
12 현장에 전도 망대를 세우라고 했는데 신방 때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이제 이번 주일까지 끝나면은 이제 모든 지교회는 대강 도는 것 같아요. 이제 못하신 분들은 그 다음으로 이제 사정에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한 12군데, 13군데 현장을 이제 적어놨어요. 이제 나머지는 지교회 사역자도 예비 사역자도 불러가지고 같이 확정을 하려고.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말씀 운동을 지속할 건지, 어떻게 전도의 시스템을 세워갈 것인지, 그 부분은 사역자들하고 저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 혼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한 성령이기 때문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묵상과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 묵상을 했으니까 이 묵상을 통하여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내 속에서 아멘이 나오고,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막 특별한 기도 행위를 해야 되고 기도 제목을 막 나열하면서 해야, 물론 그것도 기도죠, 틀림없이. 그러나 기도 중에 가장 좋은 최고의 기도가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담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말씀 들어오면 모든 게 다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모든 것은 다 회복됩니다. 듣고 깨달을 때 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말씀 들어가면 다 살아요. 틀림없이. 그 어떤 현장 누구라도 할지라도. 그리고 말씀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들려집니다. 똑같은 주일 말씀인데 한 번 더 들어보면 또 달라요. 어제 깨달았던 거하고 또 오늘 깨달은 게 다르고,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잖아요. 날도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장도 상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다시 새롭게 내게 다가오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이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최고의 기도다.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까 언약이 확실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약이 분명해야, 언약이 확실해야 그때 정말 올바른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지속이 잘 안 돼요. 좀 다급할 때는 됐다가 좀 살만해지면은 기도와 너무나 멀어져 버린 그런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언약이 너무나 분명하면 기도하게 24 하게 됩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여기 앉으면 누구라도 뱃속에 암덩어리 하나 넣어놓으면 24 돼요. 그날 또 당장 뭐 새벽기도 오지 말아도 당장 나올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24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24가 잘 안 되는 거는 살만해서 그렇죠. 좀 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배가 불러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거기까지 안 가고 지금 살만할 때 그때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잘못 듣고 목사님 우리 암덩어리 하나 있는데 생겨라 해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건 비유일 뿐이지. 그렇게 되면요 누구나 24시 돼요. 그만큼 언약이 우리에게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루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틀림없어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성도의 기도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묵상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 이번 여름에 우리 후대들을 놓고 가장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황폐해져 가지고 또 영적인 비밀을 너무나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또 어떤 경우는 불신앙이 찾아와서 기도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면 기도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이 마음의 밭이 말이에요, 정말 이 불신앙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만 바뀌어져 가려면 다 되거든요. 불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밭은 밭인데 너무나 버려진 밭이, 너무나 황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저 포도밭 보십시오. 우리가 4, 5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가 포도 익으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부터 가져왔잖아요. 우리 그 수많은 렘넌트들이 포도가 그렇게 익어가는데도 그걸 손대지 않고 말. 옛날에 저 같았으면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건데, 새벽기도 저거 포도 진짜 옛날에 정말 제대로 익어갈 때 새벽기도 오면요, 익을 때쯤 되면 포도의 향이 말도 못해. 나도 그 옆에 지나갈 때마다 유혹을 당해.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수많은 렘넌트들이 포도밭 안 들어가잖아요. 가만 놔두고 쳐다보고 따먹고 싶었을 건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감동이 됐니. 해마다 포도 읽으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부터 가져왔잖아요. 그랬던 포도밭이 어찌 됐습니까? 반정글입니다. 포도 열리던가요? 열리기는 열리는데 아무도 관리해주지 않으니까요. 송이도 엉망이고 거의 다 떨어지고 병들어 버리고, 그게 황폐하라는 거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모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황폐화됩니다. 아무리 말씀 받아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기도의 비밀 속에 내가 조금만 힘을 얻는다고 하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응답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응답 속에 있으면. 제일 먼저 이 불신앙도 치유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응답, 이거 치유되겠죠? 무응답 속에 있으니까 원하지 않지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치유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정말로 이 묵상과 함께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얻는다고 하면 성도는 자연스럽게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응답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흐름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무응답을 치유하는 첫 번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시간표에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깨닫는 은혜를 줍니다.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이 다락방 복음 편지를 다 양육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듣긴 들었는데 내 안에 이게 잘 정리가 잘 안 되어져요. 그런데 현장에 꾸준히 나가서 이제는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될 시간표가 되고 말씀 운동해야 될 사역자가 되어야 될 그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는 뭐 월화 집회도 있고 이랬거든요. 집회 갈 때마다 얼마나 말씀이 내게 은혜로 깨달아지는지 말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가서 전달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뭐 말씀을 가공하고 뭐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대로가 전달만 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취를 처음 하면, 흐름 속에 있으면 말씀 성취를 처음 하잖아요. 누구나 믿음이 자라요. 신방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현장에서 응답받고 있고 늘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포럼하면서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만 따라가면 되어집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뭐 뱃사람이었으니까 다 때가 있어요. 물도 보니까 바닷물도 때가 있어요. 그 물때에 맞춰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루 종일 수고해도 아무것도 못 건집니다. 밤에 저희 친구들이 방학 때가 되어지면 얼마나 장난스럽습니까? 한참 청소년 때 막 힘은 넘치지. 이래가지고 두 집에 하나씩은 배 한 척이 다 있으니까 밤에 배를 하나 구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다. 그물 치러 간다고요. 밤새는 하나도 못 잡았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한참 짱어가 올라오고 있다는데 왜 안 되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때가 있어. 뒷날 아버지는 물어보니까 그게 맹물이 흘러가는 지가 있고 또 장소가 있어. 고기가 좋아하는 자갈을 좋아하는 데가 있고 모래를 좋아하는 데가 있고 뻘을 좋아하는 고기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아무리 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 근데 우리가 흐름을 알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또 두 번째 흐름이 기도의 흐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도우십니까? 기도를.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보니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하신대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대요. 참 감사할 일이죠. 기도 속에 있으면 가장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잘한 게 이것 아닙니까? 선교사로 파송될 때 벌써 안디옥 교회에서 전 성도가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성령께서 지시하는 바를 따라서. 문이 막혔을 때도 보니까 사도행 16장 6절 10절이죠. 그날 밤에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 보세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이게 기도의 흐름입니다.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거든요. 기도 응답의 기쁨에 있는 성도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이전인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음속에 꼭 담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기 전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했거든요. 성도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확신 가지고 있으면 응답도 빨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 버리면 확신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막 가정과 가문 보고만을 놓고도 그런 응답 받아봤고, 현장에서도 보니까 문이 하나 열렸는데, 아니 이 대학생 한 명이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자기 친구를 한 명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한 2달째 돼 가니까 대학 안에 말씀 운동을 해달라고 해요. 복음편지 끝날 때쯤 되니까 대학 안에 다락방이 한 3개 생겼어요. 그 다음 학기가 되니까 순천대에서 시작했는데 그 옆에 있는 제1대학, 청암대 이렇게 말씀 운동이 열려져요. 야,
하나님이 대학 복음하라는 뜻이구나. 왜냐하면 대학 지교회로 제가 파송을 받아왔는데 그동안 대학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처음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막 완전히 막 그 소가 뒷발질을 하다가 지잡은 거하고 똑같아. 이거는 얼마나 제가 엉망이었던지. 대학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광양에서만 있어요. 광양에는 대학이 없어요. 아예. 순천에 대학 지교회 하라고 아예 파송받아 갔는데 대학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아침밥 먹고 대학 가서 한 바퀴 돌고, 응? 거기서 뭐 학식 싸니까 또 점심 사 먹고 또 돌고 그러고 했는데 시간표 되니까 돼요. 근데 사인이 딱 오니까 그때부터는 쉬워요.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막 큰 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막 응답이 왔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분명한 언약 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만 계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분명히 문을 열어줄 겁니다. 세 번째, 전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시간표가 저는 되었다고 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전도는 전달하고 증인으로만 쓰면 되죠. 이러한 시간표가 분명히 됐다고 봅니다. 말하라가 아니고 말할 수밖에 없죠. 증거가 왔는데. 그 주님이 증인 되리란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증거들이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분명히 나갈 때 말씀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나에게 제일 먼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죠. 오늘 시편 19편 오늘 14절 말씀 붙잡았는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말씀 묵상이. 그러면 이 말씀 묵상이 어디로 연결되냐? 당연히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되어지죠. 놀라운 힘이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무응답, 불신앙 다 치유합니다. 다 바꿉니다. 세 가지 흐름만 기억하십시오. 뭐 더 나아가서 지역, 한 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것처럼 내 발목에 내 무릎에만 차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말씀 거스르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잖아요. 허리에 올라와 버리고 온몸을 휘감아 버리면 강물 따라 흘러가는 것이지 내가 강물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냔 말이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기고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발목에 와서 그럴 건 아닙니까? 근데 말씀에 완전 사로잡혀 버리면 어찌할 수가 없어.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전도의 흐름. 특히 세 가지 뜰아이입니다. 이 속에 전도와 선교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미션을 붙잡게 하시고 또 묵상과 함께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영적인 힘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세 가지 흐름 속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내게 주시는 미션으로 분명한 기도 제목으로 확정하게 하여 주시며 또 혼자 있는 시간에 깊은 기도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완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약이 분명하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서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모든 성도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 완전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24 기도 집중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을 누리며 25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며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제자가 세워지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대신방 이후에 12 현장에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지속할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